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집사와 함께하는 7주의 잠깐 교리에 출석한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7주 동안 교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저희가 3월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교리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름이 7주의 잠깐 교리입니다. 7주 동안 하기 때문에 7주라고 했고 잠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개의 의미를 선생님이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지쳐 있어요. 맞죠,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지쳐 있고 또 부모님들도 지쳐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녀야 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고 지쳐있는데 잠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쉬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잠깐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7주 동안 잠깐 시간을 내는 건데 이 잠깐 시간을 내는 걸로 인해서 효과는 잠깐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효과를 선생님은 기대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잠깐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뼈대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기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함께 한 공간에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간의 어떤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뼈대가 튼튼하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도 가지 못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다시 한번 세운다면 이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하는 방식은 선생님이 잠깐 말씀을 나누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가정 예배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는 다 구입했죠? 아마 이 시간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교재를 다 구입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리, 소요리 문답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7주 동안 함께 소요리 문답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뼈대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한 공간에서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리를 통하여서 저희 신앙의 뿌리와 뼈대를 다시 한번 세우게 도와주시고,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저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7주 동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서론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좀 설명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고 본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리를 살펴볼 텐데, 교리가 도대체 뭔지 함께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리하면 너무나도 딱딱하고 또 생소해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들을 개인적으로 진술한 것, 기록한 것을 바로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리는 우리 친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기초와 뼈대가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또 핵심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며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하고 위대한 교리들이 있는데 바로 성경,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인간, 구원, 종말, 이런 주제들이 교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교리들을 공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리를 7주 동안 함께 배우게 될 텐데, 교리를 배우는 목적,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의 신앙의 뿌리와 뼈대를 잘 잡아주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잘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신앙의 뼈대를 다시 한번 튼튼하게 세워주는 목적이 있고, 또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요리문답, 요리문답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요리문답이라고 하니까 뭘 만들어 먹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리문답은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요리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교리의 약자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교리들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요리문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소요리 문답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대소요리 문답은 17세기에 영국에서 17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은 종교개혁이 한창이었습니다. 영국의 장로교인들은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라는 그런 왕의 치하를 거치면서 이미 수많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시련 덕분에 바른 신학은 물론 교회 정치의 개혁과 삶의 전반적인 문제까지
다루어주는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어서 1643년 7월에 웨스터민스터에서 총회가 소집되었어요. 그리고 6년간의 회의를 통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와 예배의 모범도 만들었으며 오랜 시간을 들여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196개의 문답으로 성인, 목회자 준비생을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교재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총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신자와 청소년을 위한 용도로 각각 만들어졌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은 가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완벽하고 또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영국은 그 후 찰스 2세가 즉위하면서 장로교 목사를 모두 교회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결국 종교적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 장로교회는 1729년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을 미국 장로교 신조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는 1907년에 소요리 문답을 채택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장로교 헌법을 만들면서 미국 장로교 헌법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우리 것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선생님이 처음이라서 이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읽어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어떤 책을 읽거나 또 어떤 것을 볼 때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보통 나오나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첫 번째, 오늘의 주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요리 문답의 107개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은 암송을 할 수 있다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소요리 문답 1문 선생님이 1문 문제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1문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이죠?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문제를 내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문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문에 관한 말씀들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우리 로마서 잠시 후에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조금 이따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때 여기 말씀을 다 찾아보고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로마서 11장 36절,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꼭 같이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은 전체 107문 7개 중에 하나이지만 무심코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교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내가 누구이며 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것인지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생각해 본 친구들 있나요?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제일 잘 사는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본 친구들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뭐니 해도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요리 문답 1번에서 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자체로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존재, 나의 생명, 사고, 언행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밥을 먹든지 쉬든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고 그분의 뜻과 행하심을 기대하고 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한다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쁘고 함께하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친구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나의 것을 나누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갖게 되는 감정을 즐거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레벌떡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교리 소요리 문답 일문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하신 삶에 가장 맞는 삶인지 오늘 소요리 문답 1번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언제나 영화롭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7주간의
하나님 잠깐 교리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의 뿌리와 뼈대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풍성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더욱더 풍성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우리 친구들의 신앙의 뿌리와 뼈대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모두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